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셈무는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고르세의 아들인 살룬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지붕을 덮은 다음에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가 왕의 동산 옆 셀라 연못가의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다윗의 묘지 맞은 쪽에서부터 인곳 연못가 용사의 집까지는 벳을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아스복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보수하였다. 또 그 다음은 그일라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인 하사랴가 자기 구역을 맡아서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일라의 다른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헤나닷의 아들인 바웨가 친족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그 옆으로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비탈 맞은 쪽으로부터 성구비에 있는 무기 창고까지는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예스아의 아들인 에셀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까지는 삿배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엘리야의 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맨 끝까지는 하코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 구역 안에 사는 제사장들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냐민과 학습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들의 집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아나니아의 손자요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의 집 옆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아사랴의 집에서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까지는 헤나닷의 아들인 빈누이가 보수하였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 쪽과 윗대궐에서 쑥 내민 망대 맞은 쪽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바로스의 아들인 부다야와 오벨에 살고 있는 성전 막일꾼들이 동쪽 수문 맞은 쪽 쑥 내민 망대가 있는 곳까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쑥 내민 큰 망대에서 오벨 성벽까지는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말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 쪽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임멜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는데 자기 집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동문지기인 스가냐의 아들인 스마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은 셀레미아의 아들인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인 하눈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레기아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자기 방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점호문 맞은 쪽 성전 막일꾼들과 상인들의 숙소가 있는 데까지 그리고 성모퉁이 누각까지는 세공장이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성모퉁이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술맛이 좋은지 판단할 뿐만 아니라 술에 독이 있는지를 감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왕의 신뢰를 받는 자가 맡을 수 있는 관직이었습니다. 왕의 신뢰를 받아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 성이 허물어지고 멸망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통치 때 이러한 성을 재건하려던 유다 백성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르훔과 심세의 방해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사로잡혀 있다가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간 유다인들은 비참한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아야 했고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여러 날 금식을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왕이 중요직책을 맡고 있던 느헤미야의 수심을 알아채고 이유를 묻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고국인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왕은 놀랍게도 느헤미야에게 고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호론 사람 산발랏이었고 암몬 지역은 도비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재건되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힘을 얻으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 그 입지에 방해를 받는다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비밀스럽게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고 적당한 때에 지역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10개의 성문과 5개의 망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북쪽으로부터 시작해 서쪽, 남쪽, 동쪽으로 이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총동원된 공사였습니다. 이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방해하는 대적들을 경계하며 성벽 재건 공사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이러한 일을 감당할 때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인원들의 나열을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 성벽 재건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호응 속에서 이루어진 사역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성벽 재건에 참여하여 자신들이 맡은 부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성도들의 참여와 호응이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미 있는 일에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고된 일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은 믿음과 신앙생활의 삶 안에서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획하여 지휘한 성벽 재건은 꾸준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중단되지 않고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이끄는 지도자와 리더들의 계획과 판단으로 이끌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 사역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 사역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은 사역의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 사역의 의미를 알고 따를 때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목사님과 목회팀의 오랜 시간 동안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적 심장,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공급을 받는 예배가 꼭 필요하다는 그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랜 시간 성도들과 소통을 하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었죠. 지금은 이러한 사역에 성도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니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역적 구분이나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은사에 따른 배치도 있지만 여러 성도들의 관심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작될 금요 찬양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공급을 받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대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입니다. 예배의 의미와 영적인 가치를 알 때 지속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있었지만 일반인들도 참여하여 그 몫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있어서 준비된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사역에 동참하는 많은 성도들의 참여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 더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는 분명할 것입니다. 학습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맡았던 공사를 마치고 다른 곳의 성벽도 중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의 위협과 방해 앞에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으로 이끌어가는 훌륭한 리더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의미 있는 사역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평신도 사역자들의 섬김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내일 있을 금요 찬양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안에서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맡을 때에는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힘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를 찾고 또 그 의미 안에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의 헌신 또한 너무나도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심장이 뛰는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공급이 있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뛰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됨 또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